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함께 보십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모진 박해를 이제 당했습니다. 모진 박해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시대 속에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표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고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오죠.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가 하려면 땅에다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의 뜻을 알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냥 하나의 암호로 사용이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는 이제 여기에서 물고기는 익수스, 익투스 그렇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앞머리 글자를 딴 그 앞머리 글자를 모으니까 익투스가 되어서 물고기가 익투스는 물고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심볼이 되고 암호가 되고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 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카타콤 같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을 누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제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어디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구별해 낼 수가 이제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가끔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제 식당에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분은 신앙인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무도 신문을 돌리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그분이 이제 서울에 제가 4시 한 10분 내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 그분이 저보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세요? 네,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새벽에 가는 거 그런 거 보고 이제 신앙인가 알 수 있지만은 잘 모르잖아요. 식사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저분이 신앙인이구나 그런 거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서는 잘 알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분명한 표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너희들 이런 거 주의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라. 자,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하게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해버려라. 자, 교육자들도 좀 잘 좀 쳐다보고요. 드러내라. 이제 그렇게 드러내고 파괴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한 법대와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첫째로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두 가지. 첫째는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라. 두 번째, 그 신상들, 섬긴 우상들을 완전히 찍어버리라, 제해버리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하게 이제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다른 민족,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이상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종교를 파괴하고 하나님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라. 분명하게 하라.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수백 년 이상씩 섬기고 있었던 모든 우상이나 종교들을 파괴해 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신분이 어떠했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문명 사회와는 담을 쌓고 광야만 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문명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부유한 생활을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부유하고 윤택하고 가진 것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말고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우상의 문화와 죄의 문화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나님께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된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해서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 예수 믿는 것 드러내면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당당하게 살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 땅에서 우상을 파괴하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절에 가서 불상을 다 헐어버려라.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점집에 가서 깃대를 다 부숴버리고 그래라. 그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사회에 있는 타 종교를 공개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도록 계속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 사회에 얼마나 우상이 이제 가득합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 가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상들이 늘어가고 있던 게 다시 말하면 점집이 늘어가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점장이들, 무속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점집은 늘고 점장이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관공서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관공서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가서 같이 절하고 그런 것에 참여를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초하루 보름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이 성행하고 있고 동성애나 이런 것들 우상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이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이 만연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하면 우울증 같은 것들이 늘어가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과 우울증 이런 것들과 결코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게 되자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우리 사회에서 늘어가게 되고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물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 결손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회가 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강하게 전하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복음이 강하게 증거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당당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점점 사회가 밝아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어느 기독교 기관의 통계를 낸 것이 있어요. 중보기도가 이제 강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사역이 있지만은 중보기도 사역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있으면은 희한하게도 그 지역 사회에 술집이 줄어들고 유흥업소들이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희망이고 희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희망이고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 희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강하게 전해지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왜 그래요?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문 열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가 문을 여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불을 켜는 일이라고 그랬죠. 본당이 캄캄해요. 불을 켜면 환해져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어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거기 빛이 전해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라. 사탄의 문화가 우상의 문화가
세속의 문화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의 빛이 증거되면, 예수의 피가 전해지면, 예수의 은혜가 전해지게 되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나는 빛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계시고 예수님의 빛이 계십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 빛을 증거하면서 이 사회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요, 결국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 사회는 우울증이 늘어가고요, 정신분열증적인 현상들이 늘어가고 결손 가정이 늘어가고 점점 더 악의 세력이 극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면 밝은 사회가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거 말고 그들의 문화 따라가고 잘 사는 문명 따라가고 좋은 옷을 입는 것 따라가고 몸에 치장하는 것 이런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우상을 척결해라.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하라.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런 것,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가나안 땅이 풍요로우고 우상이 성에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참 우리도 복되고 이 사회에도 복을 이룰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